오늘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목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그의 뜻 안에서 택하셨죠. 이것은 인간적인 이성적인 용어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족장이었던 이삭의 두 아들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똑같이 있었던 이 아들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은 죄인인 그 상태에서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지나간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목마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멸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23절에 보면 두 종류의 백성이 나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주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또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있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7절부터 에서와 이 야곱의 특별한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볼까요? 아이들이 장성하였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었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요, 용감하고 실력 있고 또 교양 있는 그런 인텔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AI 같은 탁월한 두뇌에 프로 축구 선수 같은 탁월한 체격에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잘 관계할 수 있는 사업가적 기질을 가진 아주 만능 엔터테인먼트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아버지 이삭조차도 자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집에 대권을 이을 사람은 그렇지 큰아들이지 에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용하다는 것은 성격이 차분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다수 또 말수가 적거나 또 조심조심하는 소심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히 살고자 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이죠. 경건한 인품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지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하여 그의 이파리를 향하여 뻗는 것 같이, 식물이 광합성을 위하여 햇빛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식물의 뿌리가 물을 찾아 그 뿌리가 뻗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지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탁월하고 건실하고 용감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까요? 이후에 여러분 29절에부터 어떤 한 사건이 이제 발생되게 되는데, 2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했다고 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죠. 가족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에서 여러분 그는 애써서 이렇게 사냥을 해갖고 왔습니다. 사냥을 하면 당일날 돌아오는 법은 없을 거예요. 야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제때 자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겠죠.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그때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래서 흔히 야곱을 굉장히 좀 뭐랄까 얌체 같고 못됐다고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죠. 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여기서 어떤 이런 일면의 어떤 상황보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속성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에서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영적인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의 영적인 진가는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 5장에 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하셨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불신자들은 환난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박차고 도망칠 그럴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릴 계기를 바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그 상황 때 그들의 상황 진짜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에서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야곱 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야곱에게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해라. 이 부분을 우리 원어적으로 그대로 좀 리얼리티를 살려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붉은색, 이 붉은 것을 내가 좀 삼켜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읽으니까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에서에게는 음식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저 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붉은 거. 지금 붉은 거를 나는 당장 삼키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버리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뭐라 했냐면 에돔이라고 했죠. 에돔은 붉다란 뜻이에요. 레드. 우리 피도 보면 붉은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에 충성되고 막 그 자극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이 붉은색 계통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붉은색의 욕망 덩어리였습니다. 육신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위한 사람이고 자기 감정에만 몰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1절에 야곱은 그것을 잘 알았는지 형에게 딜하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장자, 당신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장자가 되면 다른 자식들보다 배가 되는 더 많은 재산을 챙겨주기 마련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야곱이 재산에 욕심이 있어서 그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야곱에게는 뭔가 끌리는 그런 속성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의 축복에 대한, 영적 가치에 대한 그런 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끌림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야곱의 행동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죠. 좀 속이는 거잖아요. 형을 좀 도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돌아올 때쯤에 죽을 쓰면 이렇게 어쩌면 야곱 안에선 그런 계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반대로 에서는
그냥 붉은 것에만, 욕심에만 꽂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2절은 그걸 조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봐라, 내가 지금 죽일 지경인데 이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하냐. 33절에 그는 맹세부터 하죠. 그리고 한 그릇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부여된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리고선 여러분 34절에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가치를, 복음의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더라.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데 했어요. 에서의 신앙은, 에서의 하나님은 자기 욕망이었고 육신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그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는 그 끌림, 바로 하나님께 끌리는 인생이었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라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 은혜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께 충성하고 우리의 목숨과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 지나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상고해 볼까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그 여러분 에서, 그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것을 없이 여기는 거죠. 경멸하는 태도죠.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은 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귀한 것은 바로 레드, 바로 내 눈에 붉은 것을 쫓아다니는 도파민에 중독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가치와 은혜를 그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망령된 에사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을 일으켜 주심을 찬송합니다.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로 하나님 주님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